나비 효과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. 미국 MIT 대학의 에드워드 로렌츠 교수가 기상을 연구하다가 작은 사건이 나중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는 중국 베이징에서 팔랑거리는 나비의 날개짓이 다음 달 미국의 뉴욕에 거대한 폭풍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 이론을 발표했습니다. 사람들은 이 나비 효과를 대단히 쇼킹한 이론으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을 알면 이 이론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습니다.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.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시작은 항상 보잘것없습니다.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 바쳐진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굶주린 수만 명의 군중을 배부르게 했습니다.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변화되자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었습니다.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간다게넷이 한 사람을 전도함으로 에디오피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. 이것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나비 효과입니다. 스텐벅이라는 독일의 평범한 화가가 있었습니다.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. 그 당시의 화가들은 정기적으로 성화를 한 장씩 그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. 스텐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그려 화실 한편에 세워두었습니다. 어느 날 스텐벅은 아리따운 집시 아가씨를 모델로 삼아 그림을 그렸습니다. 작업 후 집시 아가씨는 스텐벅의 성화를 보고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물었습니다. 스텐벅은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에서 들은 대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.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구세주입니다. 선생님,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도 저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선생님의 죄도 저분이 담당하셨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아, 참 고마운 분이군요. 저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? 가까운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으세요. 집시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며 화실을 떠났습니다. 그 후 스텐벅의 머릿속에서는 집시 아가씨의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그날 밤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머리로만 믿었던 것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. 그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기로 고백하고 그림 밑에 한 문장을 써 넣었습니다.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 하느냐. 그 그림이 한 미술관에 걸리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. 어느 날 진젠도르프라는 젊은 백작이 미술관에 들렀습니다. 그는 미술관을 돌아보다가 스텐벅의 그림을 보았습니다. 그림 밑에 쓰인 구절이 그의 심장에 비수와 같이 꽂혔습니다.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진젠도르프 백작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. 그는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선교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.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모라비안 형제단은 그의 많은 헌금과 헌신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. 이후 모라비안 형제단의 선교사들이 존 웨슬리를 변화시켰고 존 웨슬리는 타락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. 웨슬리 성결 운동은 19세기 영국 교회의 세계 선교와 20세기의 미국 교회 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.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. 이것이 믿음의 나비 효과입니다. 한 사람의 감격의 눈물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냈습니다. 하나님은 지금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. 거대 조직사회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미미하게 느껴지고 나비의 날개짓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작은 날개짓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.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어떤 나비 효과를 나타낼지 알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아무리 작고 미약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